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되는데요.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세상은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의 한인마켓 옆에는 꼭 같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비디오 가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는 시청을 할 수 없고 꼭 비디오를 빌려서 드라마건 쇼건 뉴스건 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제 2008년 9년 이때 가면서 그러한 비디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또 셀폰이나 그 핸드폰이나 또 아니면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TV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비디오를 빌릴 안 빌려도 되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흥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망하는 비즈니스도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곳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방송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회복이라고 했는데 CBS는 이러한 그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망해가던 식당을 흥하는 식당으로 바꾸는 그런 백종원이라는 분이 출연하는 우리가 다 아마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모습을 알 겁니다. 골목식당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다 망해갑니다. 맛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백종원의 분이 그 식당에 가서 그 주인과 함께 그 식당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선한 일을 TV를 통해서 이루고 그래서 그 주변도 함께 밝아지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장사 안 되던 식당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서 이 백종원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영적 공동체들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점점 쇠퇴하고 있고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곳에서 회복되는 복음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 속에 나타난 특징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망해가는 식당은요, 주방이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정말로 더럽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백종원 씨가 소리칩니다. 야, 주방이 이래가지고 무슨 음식이 나오냐고 하면서 정말로 화를 냅니다. 정말 때가 꽉꽉 쌓이고 쌓여가지고 닦을 수 없을 만큼 때가 쌓여 있고요. 안 되는 식당. 두 번째 모습은 음식 재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오래 쌓여서 어떤 건 곰팡이가 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쓰는 겁니다. 음식 재료로. 그러니 거기에서 제맛이 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을 하고 음식을 파는 자로서의 양심의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맛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또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가르쳐 주되 주인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연구하게 하고 실험하게 하고 다른 맛난 집들을 돌아보게 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게끔 하죠.
뿐만 아니라 매장의 서비스, 사람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면 뭐 별로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잘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아주 잘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식당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방이 깨끗하게 바뀌고 때들을 제거하고 재료들도 신선한 재료들을 쓰고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맛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고 홀의 서비스도 개선을 하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식당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망하는 식당이 많은 것처럼 망해가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번에도 연회에 갔더니 교단별로 그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교단들이 52주로 없어진 교인들을 나누면은 매주 1000, 어떤 교단은 2000 이상의 교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주에 2000명의 이상의 교인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줄고 있고 문제가 더 찾지 않는다.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없는 식당을 손님들이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매력을 잃고 영성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 회복을 위해서는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먼저 정결해야죠. 청결해야죠. 회개가 없이는 청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쌓이는데 문제는 그 쌓이는 죄악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씻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회개에 게을릅니다. 그러니 죄악이 쌓입니다. 때가 묻고 또 묻어서 견관진을 이루는 것처럼 더 이상 닦아도 닦이지 않을 만큼 두껍게 쌓이는 때처럼 우리의 죄악이 쌓여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늘 바깥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정결함을 잃습니다. 더러우니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니 먼저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필요하고 이 회개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회개가 늘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재료를 오래 묵어둔 재료를 쓰고 곰팡이 난 재료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선한 재료로 바꾸어서 음식의 맛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신선한 기본의 사역들, 예전에 했던 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움에, 물론 재료는 똑같겠죠.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같은 재료를 쓰니까. 그러나 오래 묵은 곰팡이 난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함께 담겨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의 영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그래서 냉장고 속에 오래 묻어있던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생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목 식당이라는 곳에서 실패하는 사람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회복에. 근데 실패하는 사람이 한둘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 것이 그냥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리의 대가인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그걸 고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런데도 내 것이 최고라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더 나은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떤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지혜를 거듭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의지, 내 자아, 내가 최고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행복하고 더 맛깔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거예요. 홀의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늘 새로운 분들을 환대하는 밝은 미소가 있는 축복에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기쁘게 웃고 경쾌하게,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막 호들갑 떨지 않는, 점잖으면서도 밝은 미소가 있고, 이게 그냥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찾을 만한,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는 늘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위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야지 가나안의 축복이 임합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인 광야를 꼭 걸어가야 됩니다. 이겨야 될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에는 꼭 겪어야 할 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식당과는 달리 우리에게 필요한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영적 공동체 회복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과 축복의 모습 속에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당 비즈니스에는 주방을 깨끗이 하고 신선한 재료를 쓰고 맛난 음식을 만들고 홀 서비스를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비슷하게 모든 공동체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죠. 그러니 그러한 회개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 것 같은 재료들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늘 강조하는 두 가지. 말씀 가까이 해라. 말씀 있는 곳에 말씀을 사모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깊게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만난 우리의 사역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매혹적인 그러한 만난 영적인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준비가 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밝음과 기쁨의 환대, 영접의 놀라운 모습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속에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임을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의 지체인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천성의 재단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장 필요한, 영적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영적 비밀을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곳,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늘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성전, 성소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에서는 제사가 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시는 기쁨은 영적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복의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놀라운 풍성함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데 그것은 창조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함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갖는 거예요. 감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란 심령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강물, 흘러 넘치는 강물 속에 주변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고갈됐던 나무들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 특별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다른 이들의 목마른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수원지의 물은 어떻습니까? 맑아야 됩니다. 맑기 위해서는 늘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결한 맑은 샘물 같은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회복이, 기도할 때 영이 정결해집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보혈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적 수원지로서 준비되어 있어야죠. 필요한 영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모여서 영적 수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그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전성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세워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더 굳건히 세워지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입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나 필요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곳에서 어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것도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길이.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 환상을 보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는구나. 소아시아가 아닌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인물들 몇 사람 생각해 보면, 베드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고넬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또 한적한 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가장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6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큰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야 라고 기도 속의 환상 속에 그에게 음성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바로 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즉시 행합니다. 즉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가면서 구경하거나 지체하거나 유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직행하고 바로 다음 날 이어서 다른 빌립보로 가는 최단거리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루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빌립보로 가라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요, 저 빌립보로 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장 짧은 길을 통해서 빌립보를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지명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냐? 기도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이 아침에 새기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습이 이런 기도 속에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며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유하다가 기도하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밖에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놀라운 돕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15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라는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 집이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기도하러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돕는 일을 만나고 기도하러 나가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까? 사순절 40일 동안을 열심히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40일 동안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놀라운 중보의 사역들을 통하여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헌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원 300용사 이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새로 계속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착이 잘 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고 강건하여 가지고 나 그렇게 안 하면 예수 믿는 자로 여기는 거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막 강하게 권하면서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요, 정말 열정과 또 희생과 봉사를 가지고 우리 전성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도원 300용사에 참여하고 함께 희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00용사에 참여하시죠. 그러나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 그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함께 하면서 루디아 같은 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들이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후에 보면 기도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 거기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도의 역사를 통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역류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인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옥죄이고 갖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도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흥하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늘 도전하고 그 속에서 싸움의 불씨들을 꺼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미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든 옥죄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냐?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하냐? 기도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 기도의 삶에 연약함이 있었다면 기도의 삶의 회복부터 이 시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의 삶이 흥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나의 영,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처럼, 기도하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성재단도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